하나님께서 우리 그동안의 기도와 또 기대하는 마음들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시작한 이 모든 시간들 간증과 또 주님과 쓰고 계속해서 지어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할 때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기대라는 찬양 같이 나눌 텐데요.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삶을 채우시니 주님과 함께하여 영원히 부르는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걸어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같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당신의 소망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월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몇 가지의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한 줄 기도 이벤트가 좀 진행 중인데요. 제가 기도문 몇 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푸른 은혜님의 예배 속에 성령님의 터치가 가득한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또 이일성 권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지 예배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꿈꾸는 여인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문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각자의 또 자리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이후에 좀 특별하게 좀 세대를 위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세 세미나가 있습니다. 4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서현 드림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모든 교사분들과 또 교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저희 수지 예본교회 현장에서 좀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4월 3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수지 예본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온라인 송출은 없고 아마 교회 현장에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주중에 정리되는 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안내나 주차는 조금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별로 안내는 한 2-3분 정도, 주차는 4-5분 정도가 좀 필요한데 또 안내 주차 외에도 또 관심 있는 부분에 좀 이렇게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어떤 글에서 본 그 아프리카 속담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이 아프리카 속담은 이 함께의 정신, 이 관계의 중요성,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관계나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보편적으로 사실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관계나 이 공동체를 잘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인상주의 화가 반 고흐는 이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반 고흐는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하다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이 작은 도시 아르라는 곳에 이제 이사를 합니다. 반 고흐는 여기서 아주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 도시는 반 고흐가 예술과 공동체를 꿈꿨던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반 고흐는 자신이 아는 그 화가들에게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갱이 이 반응을 해서 이제 아르레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흐와 고갱은 서로 생각이 많이 달랐고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 짧은 시간 함께 지내다가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반 고흐는 사실 귀를 잘랐고 또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반 고흐는 화가들과 함께 잘 숲을 만들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고흐가 꿈꾸었던 이 예술가 공동체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반 고흐처럼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또 뭐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고 졸업 이후에 직장 다닐 때 이제 선교단체 후배들과 공동체 생활도 했고 이후에 이제 교회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 그 청년부 지체들과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은 이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일별로 뭐 식사나 설거지, 뭐 빨래, 청소 이런 당번을 정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사실 많았지만 이 때로는 지체의 관계 속에서 좀 부대끼고 또 힘들어하고 또 다시 회복하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이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서 함께 먹고 자고 이 지낸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 비슷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관계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은 모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반전이 좀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 이 마음을 같이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제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함께 다니면서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안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들의 시기심과 경쟁심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비록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처럼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사실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사역을 좀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의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되게 좀 난감하고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늘 함께 있었지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뭐 함께 있지 않지만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이렇게 만나기 좀 불편한 좀 마음을 같이 하기 힘든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어색한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불편한 관계에 있고 좀 어색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야 될 때 사실 우리는 그 자리를 사실 좀 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또 친교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의 그 중요성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타는 에클레시아가 사용된 본문을 좀 보면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우상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까봐 소동을 일으키고, 그때 이제 서기장이 이 모인 사람들 진전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9장 38절에 39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네에서 결정할지라. 여기 나오는 미네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미네라는 것은 이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것을 함께 토론하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모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를 갖고 와서 이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와 미네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미네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함께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헬라어 명사 코이노니아는 이제 교제, 친교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 형용사용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공통의, 공동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공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할 때 이 단어가 이제 코이노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코이노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자체가 이 함께 공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라틴어 코뮤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코뮤니오는 이 함께를 의미하는 콤과 임무와 사명을 뜻하는 유누스의 합성어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이 친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임무와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곳, 이것이 코뮤니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정신이 이 교회라는 단어 안에, 이 친교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이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해야 될까요? 왜 교회라는 단어 안에, 친교라는 단어 안에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것이 왜 이렇게 강조되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시고 또 함께 그것을 나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도 이것을 구현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출발점은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함께 회의를 하셨을 때 누군가가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시고, 누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한다고 이런 회의를 여러분 했을 때, 여러분 이 회의의 장면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회의였다면 여러분 누가 이 무거운 짐을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이 상황에서 침묵하시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네가 하라고 책임을 전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역할은 다르시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이게 같은 마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여러분 한번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이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교회의 모습이 아주 다양합니다. 왜 교회마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다양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마다 목회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목회 철학을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다양한 것입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성도님께서 그동안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셨고 다양한 목회 철학을 가진 교회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성도님마다 다 교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다 조금씩 달라요. 분당 우리 교회는 사랑의 목회 철학을 근간으로 세워진 교회고, 사실 수주 예본교회도 분당 우리 목회 철학을 근간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 철학은 똑같은 사역을 한다고 이 목회 철학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자훈련 목회의 근간이 되는 제자훈련을 하고 또 사역훈련을 하고 다락방이 있죠.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있고 다락방이 있다고 해서 목회 철학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훈련과 다락방은 우리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훈련할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목회 철학은 외형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고 이 목회 철학의 정신을 잘 지키고, 사실 비본질적인 것은 좀 서로 용납하고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는 수주 예본교회가 진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좀 비본질적인 것은 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헌신하고 수주 예본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을 또 생각할 때마다 무한한 책임과 부담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좋은 정신을 또 잘 이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창의적인 사역을 펼쳐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기초를 세워가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주 예본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또 세워가는 주님의 종이고 청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또 함께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최승희입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누나, 저까지 있습니다. 네, 좋아요. 친구들과 선생님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저는 매일매일 가고 싶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최승리 예꼬 친구의 만나고 싶은 교회는 기쁘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매일매일 가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예꼬 친구들의 마음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아유치부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유아유치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아유치부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 주일 예배마다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유아유치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주일마다 부어주시는 감사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 매일매일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진입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언니, 저 그리고 강아지 찰스까지 5식구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와 겨울 성경학교가 떠올라요. 저는 새로운 교회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만남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에서 들을 말씀과 찬양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가장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예쁜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자라감이,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감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은혜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더욱더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모두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우리가 수지 예본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가 예배함의 기쁨과 서로가 함께함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최승희입니다. 함께 얘기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지 모두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만남을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아버지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지 예배교회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시고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께 뜨거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고백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17살 분당의리교회 고등부를 다니고 있는 이서연입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당의리교회를 만나서 엄마, 아빠, 저, 오빠 이렇게 총 4명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교회를 빼놓고 말하면 정말 허전할 만큼 저의 성장 과정을 느끼게 해준 곳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저에게 있어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곳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만큼은 변하지 않고 묵묵히 제 옆에 함께 가까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이 질문의 답을 정확히 얘기하진 못할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 세상적인 기준들이 너무 많고 그냥 그런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 가까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기준에 따라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또 많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사람들로 인해 또 저희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이 교회를 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분리개척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지 예본교회 청소년부에 합류하게 된 이서연 학생의 인터뷰였습니다. 참 말을 똑부러지게 잘하죠. 서연이의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마음에 남는데요. 하나는 그 친구의 삶 속에 늘 교회가 곁에 묵묵히 든든하게 존재하고 있어줬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이 마치 나 자신 때문인 것 같고 교회가 교회를 지켜주지 못한 그 마음에 미안함이 든다라는 이 말이요. 저를 포함한 우리 윗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과 또 책임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수지 예본교회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더 이상은 부끄러움을 짊어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기대를 담아서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 말씀 속에 권능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자 하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 지금 너희가 하나는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 담대히 나갈 때이니,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이 주님의 약속이여,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하나 우리의 젊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 지금 너희가 하나 된 때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내가 너희와 청소년부를 위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기준이 정말 삶을 뒤흔들리며 우리의 아이들을 덮쳐올 때 주님, 수지 예본교회가 아이들 곁에서 든든하게 울타리와 그늘이 되어주게 하옵소서. 또한 무기력과 울분과 좌절감에 휩싸인 우리 아이들 복음으로 회복되고 담대히 일어나서 세상을 깨우며 치유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과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치유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뒤흔들려 하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무너뜨려 하지만 주님, 그럴 때 우리 수지 예본교회가 우리 아이들 곁에 든든하고도 묵묵하게 그늘과 아버지 울타리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아이들의 세상 가운데서 든든한 혈수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양육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모든 어려움들, 특별히 마음의 낙심과 무기력과 울분과 좌절감이 휩싸인 이 땅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서 담대히 일어나 세상을 깨우며 치유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너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세상을 치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9호 또래 조수연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가족이 다 같이 수지 예본교회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공동체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우리를 규정하는 많은 가치들이 있고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대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회복과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 청년부 조수연 자매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찾아지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증인된 삶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경계선을 긋는 환대와 영성과 그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이 가득한 대청 공동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매일매일 깊어지는 예배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고 재조정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며 참된 회복과 세임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깊이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와 각 개인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뿐 아니라 주변과 이웃들, 삶의 현장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복음적 필요를 분별하고 발견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온 땅에 알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당신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물론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가 경험하며 살아계신
삶의 순간들을 기뻐 받으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나누고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세상이 알겠다고 그렇게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 성취되고 이뤄내는 그런 대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동천동에 사는 신영교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함께 살고 있는 정정수 권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가족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가고 싶은 교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지는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30년 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그 교인들이 저희 부부를 정말 사랑으로 잘 대해주셔서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저희 부부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지 예분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고 저희 부부는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네, 영상은 정정수 권사님께서 수지 예봉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신다는 말씀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약해진 영육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사 은혜의 수단 앞에 즐거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에 깊이 잠김으로써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둘째,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셋째, 수지 예봉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위해 약해진 영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진료로 인해서 아프고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이 속히 회복되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욱 회복시켜주사 은혜의 수단 앞에 즐거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에 깊이 살림으로써 내 힘을 놓게 하옵소서.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의 사명을 재발견하고 더욱 가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기쁨으로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수지 예봉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임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세대별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가진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